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장흥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신 귀한 손님들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전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집사님 많이 쓰셨습니다. 보통 한 두세 절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15절, 16절 이렇게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 어떤 맥락과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1장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보혜사를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진 그 가슴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지요. 방언이 터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일어납니다. 한 번 설교할 때에 5,000명이, 또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두 번 설교에 8,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점점 복음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그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 점점 고조돼요.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는 1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분위기가 마치 이제 마지막에 폭죽이 팍 터지듯이 화려하게, 크게, 멋지게 그렇게 장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28장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조용해요. 평범해요. 지극히 일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뭘까? 이 부분은 마지막 설교 끝에 결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28장 마지막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이게 마지막이 흐지부지하는 것처럼 그 뒤에 뭔가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또 이 의도는 뭘까? 오늘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학, 또 헬라의 법, 또 헬라의 여러 지식들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전개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28장이 사도행전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의 바톤을 우리가 건너받아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9장, 30장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 누가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그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자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압송되어 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누구를 만나겠다고 해서 문 열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감옥이지요. 오늘 로마에 도착했어요. 어딜 보시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부터 점점 이 복음이 편만해지면서 영적인 지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뒤집어져요.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넘어서 유럽으로,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쭉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영적인 기경이 일어나고 어둠은 떠나가고 거룩한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는 이 문장이 단순히 우리가 읽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육체가 로마에 들어갔다, 그 정도를 넘어서 로마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심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가 변하고 곧 더 나아가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집안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도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물론 그 집안을 묶고 있었던 그 불신의 영, 미혹의 영, 그 믿음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후에는 어떤 고난과 핍박으로 그 믿는 자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믿는 며느리 한 사람 덕분에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가도 마지막 그 끝에 보면은요,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안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우리 집안의 영적인 이 전투, 믿는 나로 인해서 지금 혹 우리 집안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은 우리 집안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이 마무리 그 끝에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한 발짝만 더 우리가 더 나아간다라면 그 마지막 끝에 주님이 승리의 깃발 반드시 나부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분이 좀 높은 유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의 어떤 전통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율법과 그 전통을 옹호하고 그 위에 20절 말씀 볼까요? 이 이유를 밝힙니다.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여기 천신만고 끝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태장으로 맞고 매를 40분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죽을 위기를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하니까 약간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절망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고 깨어지고 어긋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해요.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깁니다. 종이 돼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오긴 하지만은 그 끝에 말라기의 모습도 역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요 흑암이에요. 절망이에요. 죄입니다. 그러면서 은근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아,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왕을 세웠지만 왕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체계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서요 소망을 키워왔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왔다. 로마까지. 그것은 당신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의 이야기, 모든 예언서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에 빠져서 결국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소망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간에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들은요 몹시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해요. 그 일부분.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만났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들, 전통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갈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이요 귀를 바짝 세워서요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호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정해서. 어딜 보시냐면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처음에는 이 유대 사람들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어느 유대인도 이 바울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 쫑긋 세워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오늘 로마에 와서 만났던 유대인들은요 잘 들어줘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집중하여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오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무슨 얘기했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시 보세요. 23절 끝에 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 증언하고요,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 통틀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구약 성경 39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개인부터 한 민족이 소망을 꿈꾸는데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앞에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아침부터 밤늦도록 계속하여 풀어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또 질문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찌르면은 예수, 한 번 더 찌르면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찌르면 예수, 또 찌르면 여러분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찌르면 예수, 찌르면 하나님 나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충만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전호님도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증인 된답니다. 가운데 그 딱 빼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돼요? 증인.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찌르면 예수예요. 말하면 예수예요. 증인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축기 은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만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발이 닿는 그 자리마다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갈등, 경쟁, 탐욕, 전쟁, 허무, 죽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면서 십자가 그 복음과 그 능력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뚝 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는 소망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도, 다툼도, 시기도, 끌어내림도, 전쟁도 없습니다. 진정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다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진짜 샬롬, 주님이 주신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요,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면 아무리 내 사방팔방에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딜 보시냐면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셋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셋집에 몇 사람이나 들어갈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다 앉아 있었는지 다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겨우 몇 사람 들어가면 꽉 찰 비좁은 공간, 허름한 집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셋집입니다. 셋집. 건물로 보여지는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셋집도 셋집이지만 우리의 열악함,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의 처절한 환경, 나약함, 썩 좋지 않은 이 상황과 환경이 다 셋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주 예수에 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1장부터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서 역동적이게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왜 마지막 28장에는 그토록 평범한 일상으로 조용히 차분하게 마무리가 될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복음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프리카를 가고 저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내가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특별한 분들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지극히 소소한 평범한 조용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속으로 지금 한 3분 정도가 해남요. 그래요, 땅끝 해남 맞아요. 그런 물리적인 공간적인 차원 말고요, 땅끝,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지 못한 곳, 아직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복음 없어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는 그 자리, 땅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여기서 출발 한번 해볼까요? 빙! 한 바퀴 돌아요. 끝까지 가봐요. 그러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땅끝은 어디냐? 한 바퀴 쭉 땅끝을 향해서 돌고 돌고 돌면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주의 복음 증거할 만한 최적지다. 바울은 끝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래 제가 소통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슬람권에서 이전에 없었던 수치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없었던 수치가 근래 들어서 나오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치가 이전에 비해서 증폭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저 공산주의 국가들, 또 복음의 씨가 들어가더라도 쉽게 발화되지 못하는 저 무슬림 국가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으로 복음을 틀어막고 가로막고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공산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출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찢고 먹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믿음의 일대입니까? 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족들이 내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막히고, 언제쯤이나 이 복음이 들어갈까? 언제쯤이나 우리 집안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힐까?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이제 28장을 넘어서 우리가 바톤을 받아 우리 가정에서 29장을 써가고, 우리 모든 일터에서 30장, 31장 우리 생명다하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은 그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바라옵기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진동케 하는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없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극동방송 또 장흥지역 위원들 함께 이렇게 오셔서 예배합니다. 주님, 극동방송 지금까지 이 방송을 통하여서 저 극동과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오지 은밀한 그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 만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성령님 그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더 힘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증거하는 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